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서도 베델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 쪽으로 향했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곳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유산을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 함께요.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2 인수인계. 아멘. 자,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 어명, 사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요,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최악이었다. 바알의 예배까지 드렸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쳤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바알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삐지기도 합니까? 합니다. 그렇죠? 네, 합니다. 네.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는데 서로 삐지기도 합니다. 근데 삐졌다고 자식이 나오면 가 임마! 이럽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을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 약간 한탄을 하든, 하나님께 내 감정을 털어놓든,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바라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소사를, 여러분의 아픔을, 귀찮음을, 슬픔을,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하시아 왕이 그래서 바알세부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가 중간에 가지마 하고 너 거기서 죽을 거야. 침상에서 이권 예배 드릴 거야. 했더니 털 많은 놈 잡아와라. 첫 번째 가서 어명이요 내려와 하시오 했더니 엘리야가 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2번 반복됩니다. 어명이요 이렇게 또 불탑니다. 세 번째 가니까 세 번째는 50부장이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전임자, 그 전임자 죽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사갈 집인데 그 이사갈 집에 살인사건이 있었다, 혹은 이사갈 집에 어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집 들어가서 꺼림직하시겠죠. 내 전임자와 그 선임자가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예요. 가서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가서 해줘.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너 침상에서 이관 예배. 그대로 됐습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이방신 바알세불 외국인 사제들에게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내국인 엘리야에게는 군대를 보냅니다. 체포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개그 콘서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장난하냐 하면서 비꼬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자,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연애를 하셨으니까 결혼하셨겠죠. 예. 자, 미혼들 연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승민이는 아직 괜찮아. 학생 때는 아직 안 해도 돼. 여러분,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올인하진 않죠. 학생인데 연애한다고 학교 안 갑니까? 그렇죠. 다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 친구일 뿐, 내 연애 상대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과 자원 분배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지 늘 올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삶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 아니요, 이 성함 이름 말고 그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드릴까요? 1,000원 드릴까요? 맞추면? 아닙니다.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네. 평생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예, 뭐 포도주도 뭐, 되게 아쉬워합니다. 네. 네.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오직 나시린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도 몇 명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것도 말은 돼요. 그런데 어떤 게 바치는 거냐면 여러분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평소 월화수목금 열심히 사시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어명이요 내려오시오 했더니 니네 왕 침상에서 있건 하나님 이놈들에게 파이어볼. 여기서 마치 세상 권력과 그리고 종교 권력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들은 많이 여기서 이거 봐라, 엘리야도 어명 무시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정국가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리더가 통치하는 게 신정국가입니다. 지금 이 어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왕정국가 중세 때는요, 황제와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윗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민주국가죠. 지금은 우리 국민이 윗사람이라고요. 대통령, 국회의원, 뭐 등등 공무원들은 우리 밑에 사람이에요. 우리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거해서도요,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런 면에 있어서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요. 근데 정부도 꼭 이상한 정부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시고 따져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 스타일이에요. 예, 신기한 일도 많이 나오고요, 재미있는 일도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인수인계. 예, 누구하고 누가 인수인계 합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름도 비슷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달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아멘. 길갈. 자, 지도에서 길갈 오른쪽 밑에 보이십니다. 이게 근데 길갈이야. 여기 길갈이 아니에요. 성경에 길갈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오늘 말하는 길갈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왼쪽 위에 산지의 길갈이에요. 산지. 여기 밑에 길갈은 여리고 밑에 요단강 근처에 번화한 도시예요. 그런데 살지 않았어요. 저 산골짝, 우리말로 하면 강원도 꼴창에 살았습니다. 길갈에 있다가, 자, 2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님의 부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주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다. 엘리사에게 야, 너 남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놔두고 너 혼자 가라 라고 말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엘리야한테 야, 엘리야 너 베델로 가, 이 정도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야, 넌 남아, 나 혼자 갈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같이 가요, 절대로 하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우리 스승님 당신의 맹세하오니 막 처절하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래 가자 해서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까지 약 12km. 자, 성민아, 군대 갔다 왔지? 행군하면 몇 킬로 걸어가니? 다 아무거나 얘기해봐. 그래, 조금 할 땐 20km 걸어요. 예, 20km는 반나절이에요. 낮에 갔다 오는 거예요. 반나절. 예, 20km 간단해요. 그리고 좀 많이 하면 40km. 예. 자, 그런데 여기 12km면요. 뭐 걸을만 하죠. 베델로 갔습니다. 근데 베델로 가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세운 걸로 추정이 되는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요즘 말로 신학교 정도 되겠죠. 거기 수련생들이 스승님 소천하는 거, 엘리사, 스승님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간대요. 그거 알아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엘리사가 야 알아. 조용히 해. 쉿. 형숙.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야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너 여기 또 남아. 엘리사가 나도 같이 간다니까요. 또 바지가랑이 떼고 늘어집니다. 여리고까지 갑니다. 22km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길갈에서 여기 베델을 지나 여리고까지 다 내리막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내리막길입니다. 자, 합해봤자 34km. 오늘 보면 다 이 수련생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즉, 이 모두가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여리고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신학교가 있었나 봐요.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수련생들이 스승님 소천하는 거 알아요? 엘리사, 야 알아. 조용히 해. 잠잠해.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요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넌 남아 임마. 엘리사, 나 같이 간다니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요.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이쪽이 엘리야, 이쪽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털 많은 놈. 맞아요. 엘리사는요, 대머리였습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나중에 그걸 놀림도 받아요. 참 극단적인 사제지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면 털을 물려주시지. 다른 걸 물려주셔가지고. 예. 참 가슴이 아파요. 예. 이거 봐요. 이거 늙은 엘리야는 머릿수 많고, 젊은 엘리사는 대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가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 갈라요. 여러분, 요단강 가른 거 누구 있었습니까? 땡!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자, 다시요. 네, 여호수아가 갈랐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요, 모세급 여호수아급인 겁니다. 가르고 엘리야를 데리고 쫙 갑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은 따라온 수련생 50명 보이죠?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 우리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멘. 엘리야는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이에요. 예, 불말과 불병거 다 안 탔어요. 근데 그림에 보면 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예, 말씀 잘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승천했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찢어요. 예, 이거 털 자랑하려고 찢은 거 아니에요. 이들이 겉옷을 찢는다 그러면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옛날에 석고대죄라 그래서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할 때 머리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 슬퍼서 찢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이 있어요. 이 겉옷은 권위의 상징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감도장 역할을 해요. 엘리야의 인감도장을 딱 들고 와요. 그리고 강을 건너갔죠. 또 건너와야 될 거잖아요. 이 옷으로 빵빵 치니까 또 확 강이 갈려져요. 그랬더니 이 따르던 50명의 제자들이 당신이 짱 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에서요, 우리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계자 엘리야. 여러분 인수인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 그렇죠. 어떤 마음을 하십니까? 시원섭섭. 군대에서 최악은요, 인수인계 할 때 자기가 했던 모든 파일을 지우고 나온 놈들이 있습니다. 예, 후임병 비곁 드시라고요. 네. 그리고 후임병은 막 죽도록 며칠 밤을 새우고 막 해서 다 복구해내요. 그런데 진정 착한 선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날려요. 다 지우고 가요. 그리고 후임한테 USB 하나 쓱 주고 가요. 여기 다 있다고. 그리고 후임병은
위에 간부한테 소대장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며칠을 못 구하겠냐? 이 개 누구 막 욕하고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열회 아무것도 안 해요. 컴퓨터 앞에서 하는 척만 합니다. 하지만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선임이 남기고 간 USB. 그렇죠? 오늘 비슷한 겁니다. 그런 곳이에요. 자, 인계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베델로 가래요. 베델엔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 학교. 그걸로 가랍니다. 이때 이미 엘리야는 알아요. 아, 왜 보내시는지. 그리고 엘리사는 야 엘리사 너 남아 했는데 말 안 듣고 끝끝내 따라옵니다. 독한 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정이 대충 34km가 넘어요. 요단까지 하면 40km가 돼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슉슉슉슉슉슉 지나가야 돼요. 거기 가서 아유 그래 니들 고생이 많다. 지금까지 여기 예언지 학교에서 암송하고 기도하느라고 수고했지. 그래 이렇게 말할 틈이 없어요. 그냥 찍고 와야 할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또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50명 제자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강이 걸치적거립니다. 요단강 갈라버립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수제자로 임명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요단강 맞은쪽 시작.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유산을 갑절로 받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멘. 이게 우리 다른 번역에 보면요. 영역의 2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번역이 약간 다른 거고요. 엘리야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다 그 제자겠죠. 근데 엘리사가 2배 주세요. 이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이게. 이 이스라엘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저는 지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을 물려줄 때 3등분해요. 유산을 아들들에게. 그리고 둘 중에서 저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모신 사람. 그 장자든 차자든 그에게 두목을 줘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당신 이제 소천하는 거 나도 아니까 엘리야님 나를 수제자로 임명하고 가세요. 내가 인계할게요. 여러 제자들 중에 내가 짝 먹을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유산 갑절 요거는요 히브리어로 셰나임이라고 읽어요. 2배 장자목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장자의 목. 예. 자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 하면 어떤 뜻입니까? 맏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후계자. 그리고 또 끝까지 부모를 모신 사람이 장자입니다. 끝까지 모신 사람. 무조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장자가 아니고요. 끝까지 부모를 모신 사람이 장자예요. 예. 끝까지 부모를 섬긴 사람이 장자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장자라는 건요 그래서 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계. 자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는 거 엘리사 네가 보면 가능해. 즉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 소리입니다. 자 불병거 불말이 등장합니다. 이 지겹게 붙어 다니던 엘리사를 드디어 불병거와 불말이 딱 떼놓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은 그 용도예요. 엘리야, 엘리사 떼놓는 용도. 그리고 회오리 바람 확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에서 이 이야기에서 뭐 하나 보이시는 거 있습니까? 반복되는 거?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당신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막 물 가르고 불 내리고 그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할까요? 야 엘리사 일로 와 적어. 오늘이 11월 27일이야. 오늘은 엘리야 승천 기념일이야. 알았지? 내년부터 오늘 엘리야 승천 기념일을 지키고
나 승천하는 날, 나 생일날 잘 지켜. 절기야. 그리고 내 동상은 2개만 세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남기고 뭔가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 가면 그래 엘리사 너 잘했으니까 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어떻게 다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남은 것들 아쉬워하고 누구 챙기고 뭐 나를 기념하라 그러고 갑질도 하고 제가 정말 존경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셔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요 인계 과정에서 사욕을 하나도 안 부려요. 충분히 뭐해라 막 이럴 수 있어요. 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딱 깔끔하게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선을 넘지 않아요. 이 선이 뭐냐? 자기가 선지자로 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하실 일이 있음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데려가신대요. 그러면 막 할 말도 많고 여러분 모세는 할 말이 많아서 그 모세가 할 말을 다 쓴 게 신명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엘리사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말을 안 해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인수인계를 하고 떠납니다. 정말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떠난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욕심, 걱정, 아쉬움 없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내가 선지자로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선을 딱 알고 그 나머지는 맡겨버려요. 요즘 말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선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걱정해서 바뀔 게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바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선 이상에 가는 거 그걸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맞아 나 가면 하나님께서 잘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그래 난 하늘나라 가는데 잘했어 얘들아 하고 깔끔하게 떠납니다. 정말 딱 깔끔하게 떠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수자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사입니다. 인수자 엘리사. 인수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으로 베델로 혼자 가려고 합니다. 나 떼놓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없이 고이 못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갑니다 결국. 제가요 어린 시절에 제 3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야구도 하고 논밭에서 축구도 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동생이 정말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그 동생이 있으신 분들 동생 데리고 노는 게 편하고 좋으십니까? 자 승민아 동생 데리고 노는 게 좋은지 싫은지 좋으면 한쪽 눈만 깜빡여. 아니면 그래 아니야 송이가 보고 있다 하지마. 보고 있다 하지마. 수아야 답하지 마. 동생들이 있어서 안 돼. 여기 동생이 있으신 분들 동생 데리고 가고 노는 게 재밌습니까? 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대청마루가 있거든요. 화장실로 가든지 대청마루 밑으로 쓱 안 보이게 기어가든지 나름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 가자 하고 엘리사 달고 갑니다. 베델 수련생들이 눈치 없이 떠들기를 혼내줍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오늘 스승님이 소천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돌리시고 있는데 엘리사도 슬퍼요 지금. 스승님 가시는 날이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이 눈치도 없이 야 스승님 죽으신데 한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하고 알아서 현장 정리를 합니다. 알아서 현장 정리를 해요. 이게 넘버 2의 역할이에요. 넘버 1이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넘버 1에 맞게 하는. 엘리사 그런 거 정말 잘했어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또 이번에 여리고로 가면서 또 떼놓고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붙어 있어요. 당연히 말없이 못 보내드립니다. 따라갑니다. 여리고 갔더니 이것도 못합니다. 여리고 수련생들이 또 눈치 없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또 혼내줍니다. 이번엔
엘리야가 또 혼자 간대요. 왜 계속 혼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번엔 요단입니다. 진짜로 말없이 거의 못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했더니 수련생 50명도 같이 따라와요. 멀찍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나서 엘리야가 그때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스승님이 야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 수제자 해주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겉옷 주세요. 겉옷 그거. 네. 당신의 인장 같은 거 인감도장 넘겨주세요. 직인 넘기고 옥새 넘겨주고 가셔야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목격합니다. 올라갔어요. 놀랐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동원해서 끊어놓을 정도로 엘리야에게 껌딱지였습니다. 그렇죠. 불병거와 불말은요 엘리야를 아니에요. 두 사이를 끊어놓는 역할이었어요. 그 정도로 엘리사가 엘리야 껌딱지였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보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겉옷을 주고 갔어요.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영적 욕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욕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욕심을 부리시는 데 있어서 제일 반대되는 것, 영적 욕심과 제일 반대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거요? 아니에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귀찮음.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쉽지.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귀찮아. 아, 귀찮아. 오늘 추웠어요, 약간. 그쵸? 저희 집 화장실이 좀 추워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와야죠, 네. 이 귀찮음과 게으름을 극복하는 게 영적 욕심의 출발입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을 요구합니다. 영성을. 나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성 좀 주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잘 믿고 싶으시죠? 늘 하나님과 뜨겁고 싶으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응답도 들리는 것 같고, 찬양할 때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뭐 교회 오면 즐겁고 그러고 싶어요. 그거의 가장 큰 방해가 사탄이고 악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게으름이라고요. 귀찮음이라고요. 그걸 극복하셔야 합니다. 예. 이 엘리사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제목 중에 멜 깁슨이 감독을 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했던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패션이 고난으로 그때 이명희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때. 지난번 강의 때. 패션이 고난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열심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열심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렵고 아프고 겁나지만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패션입니다. 열심. 신앙생활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고요. 게으름이에요. 귀찮음이에요. 그걸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총감독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은 이때 뭐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토리로 표면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올 계획을 계시하셨어요. 누구에게? 당사자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그리고 수련생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 데리고 베델에 가자마자 베델의 수련생들이 오늘 스승님 한나라로 가는 거 아셔요?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데려가신 게 아니라 미리 다 계시하신 거예요. 미리 다. 자, 그리고요.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엘리야 너 베델로 가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너 여리고로 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뺑뺑 돌리셨을까요? 왜? 엘리사 떼어놓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차기 선지자로 엘리사가 임명됐음을 공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수련생들에게. 이해되시죠?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니까 다음 교장은 여기 교무부장이라, 엘리사 교무부장이라고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위해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벌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엘리야에게 차기 선지자 스펙을 계시하십니다. 옆에서 엘리사가 나 차기 나로 해줘요. 나 줘요. 갑절 줘요. 했더니 엘리야가 네가 나 하늘나라로 가는 거 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엘리야 데려올 때 그거를 보는 놈이 차기 선지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건을. 그리고 불병거 불말을 파견합니다. 누구 떼놓으려고? 엘리사 떼놓으려고. 예. 이 껌딱지 떼놓으려고 불병거 불말. 엘리사도 무서웠겠죠. 이 정도는 돼야 떨어져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오십니다. 자, 이러므로 이걸 다 엘리사가 봤죠? 차기 선지자 엘리사를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엘리사만 본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누구도 봤어요. 50명 선지자도 봤어요. 아, 다 알아요. 엘리사가 차기구나 라고. 엘리사를 위해서 이번에는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수질정화. 밑에 말씀에서 잘랐는데요. 오늘 말씀 밑에 보면은 이 50명이 엘리야 찾으러 다니죠.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 우물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배탈 난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그래? 알았어. 쭉 뭐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그 우물에 던져. 정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엘리사가 다시 이제 길갈로 컴백하고 있는데 어떤 무리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엘리사 대머리 하고 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욕한 그 가해자들을 징계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엘리야도 보고 엘리사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적어보신 적? 예, 그냥 아무 데나 적지 마시고 다이어리나 핸드폰이나 오래 기록되는 거 있죠. 거기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왜냐? 그러면 시간이 몇 년 흐른 뒤에 그게 응답됐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현실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감에 걸리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낌에도 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셨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지 생각해 보셔요. 원망하셔도 됩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단련시키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그렇게 내 인생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선을 지키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할 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할 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까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없어집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에 소망을 두는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영성에 욕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지금 현재예요. 현재. 안 잡혀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나를. 그러면 현실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시면 현실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선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나머지 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실에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 욕심을 부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대림절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새해가 밝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력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인문학 강의 우리 이미양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